beginning was the Word, a light shining in the dark. 신약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관한 해설 영상 파트 2를 시작합니다. 파트 2는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이며 제목은 표적과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주된 주제는 표적과 믿음의 여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행하신 7개의 주요 표적과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과 그의 사역의 본질을 깊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는 이야기는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입니다. 이 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위기를 맞은 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를 예수님께 알렸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잔치를 돕는 것을 넘어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시작하신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통해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키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와 거래로 인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며 그의 죽음과 부활이 죄로 인해 변질된 예배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핵심임을 암시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했으나 유대인들은 이를 거부하며 증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는 말씀으로 자신이 구원의 성전이자 부활의 증거임을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은 여러 표적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믿음이 단순히 표적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변화와 헌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죄와 혼돈 속에 있는 인류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사역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참된 예배와 믿음의 본질을 묵상하게 하며 예수님이 구원의 중심이자 참된 성전이심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여정에 더욱 깊은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요한복음 2장에 관한 영상 설명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담긴 중요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복음의 본질과 구원의 메시지를 심도 있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그 중심에는 거듭남과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니고데모와 거듭남의 대화를 살펴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었지만 내적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며 인간의 노력이나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자신도 들려야 함을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한 복음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례 요한의 겸손과 증언을 살펴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늘어남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명확히 하며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비유하며 기쁨으로 가득 찬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삶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 만물 위에 계시며 참된 증언을 하십니다. 이 증언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 심판을 선택하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의 필수성,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필요성, 그리고 겸손한 섬김을 중심으로 복음의 본질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요한복음 3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4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 어떻게 모든 장벽을 초월해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먼저 수가성 우물가에서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오랜 갈등을 무시하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낮 시간, 한 사마리아 여인을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신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생의 샘물, 즉 성령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이를 물리적인 물로 이해했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참된 예배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배는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며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그녀의 증언과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며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고 말씀하셨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의 기적을 보고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특히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직접 가지 않으시고 네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아들이 낫게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요한복음 4장은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편견을 초월하신 구주이십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을 넘어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둘째,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셋째, 변화된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변화는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넷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는 현대의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4장은 복음의 보편성과 변화를 강조하며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장이 되었습니다. 이상 요한복음 4장에 관한 영상 설명을 마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담긴 깊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기대하며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1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한 병자를 만나신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병자는 연못에 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치유되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하며 더욱 적대적으로 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분임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심판의 권한 역시 예수님께 주어졌으며 그분은 생명의 주, 심판의 주로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증거와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증거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성경 자체가 모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영광 추구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글조차 믿지 않으며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며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율법의 형식을 넘어선 사랑과 구원의 날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며 성경 영혼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밝히며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영생의 길을 제시한 놀라운 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도 영적 변화와 깨달음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과 그 깊은 교훈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고 그를 따르는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이 무리들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분을 따라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시험과 나눔의 축복을 배웁니다. 제자 빌립은 계산적 접근으로 한계를 보였지만 안드레와 하나이의 작은 나눔은 큰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도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중 폭풍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 삶의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배부름에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의 시작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선포하셨고 그분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과 음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무리들은 논쟁하며 의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적인 시각을 버리고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야말로 영생을 위한 참된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믿음과 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12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결단과 성령의 도움 없이는 참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6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믿음과 순종, 영적 양식의 중요성, 그리고 영적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육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요한복음 6장에 관한 영상 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7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다양한 논쟁과 반응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믿음과 하나님의 때,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기 위한 영적인 통찰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첫 번째로 초막절을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권했으나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행동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인내와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 중간에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놀랐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적 판단과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외모가 아닌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이유로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시며 자신의 죽음과 승천을 예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네 번째로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는 성령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논쟁하며 분열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내적 갈증을 해결하고 영적 풍요를 제공함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으나 그의 가르침에 감명받은 사람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지만 다른 바리새인들은 이를 비난하며 배척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의로운 판단과 인간적 기준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웁니다. 요한복음 7장은 하나님의 때와 계획, 진리를 이해하기 위한 기준, 그리고 성령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삶의 본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요한복음 7장에 관한 영상 설명을 마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깊이 보여주는 장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시는 태도와 우리 삶에서 빛과 진리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 돌로 치라고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은 떠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예수님의 용서는 은혜와 진리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유일한 길임을 배웁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적 무지와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예고하며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통해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자격을 내세웠으나 예수님은 그들이 죄의 종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가 마귀의 뜻을 따르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만 그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음을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선제와 신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밝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돌로 치려 했지만 예수님의 선포는 그분의 신성을 강력히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용서와 은혜, 빛과 진리,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참된 자유와 생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요한복음 8장의 영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9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와 그에 따른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과 그에 따른 논쟁과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누구의 죄로 인해 맹인이 되었는지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이를 죄의 결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맹인은 순종하여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이 반드시 죄의 결과만은 아니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낼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을 둘러싸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맹인의 치유를 본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다는 이유로 그 기적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치유 경험을 증언하며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를 믿지 않고 그를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리가 편견과 교만으로 인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진리를 구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쫓겨난 맹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셨고 맹인은 내가 믿나이다 라며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소경과 진정한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 교만을 경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9장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믿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가르치며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서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해주는 장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9장의 내용과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진리를 따르는 믿음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요한복음 9장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담긴 중요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과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며 구원의 본질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서 자신을 통해야만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온 양은 안전하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며 어떤 위험에서도 양을 보호합니다. 이에 비해 삭구는 고용된 자로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위험이 닥치면 양을 버리고 떠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대비를 통해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 즉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양은 예수님을 통해 한 무리로 모이고 한 목자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어지는 수전절 논쟁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행적이 이미 이를 증거하고 있으나 그들이 믿지 않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는 선언으로 자신의 신성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간주하며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자신이 메시아임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시며 믿는 자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참된 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으며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깨닫고 따르는 데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우리에게 그의 사랑과 희생에 응답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요한복음 10장에 관한 설명을 마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생명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력히 증언하는 장입니다. 이 장에서 예수님과 나사로 그리고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먼저 나사로가 병들자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단순히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르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그에게 가기로 하셨고 이를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나흘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하며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슬픔을 동시에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선언하시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신성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일부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 민족을 살리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음모를 피하기 위해 에브라임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과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영광을 드러냅니다. 믿음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요청되며 하나님의 대속 계획은 인간의 음모 속에서도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한 기적의 행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과 생명을 초월하시는 구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요한복음 11장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강력히 증언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이상 요한복음 11장에 관한 영상 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사건들을 통해 깊은 영적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과 손님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며 섬겼고 마리아는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으며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행동을 낭비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이를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행위로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함을 배웁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 해방자였고 예수님의 평화의 왕으로서의 입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참된 믿음이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사건에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희생과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관리들 중에도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여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참된 신앙을 위해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자신이 세상에 빛과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말씀과 행위를 이루셨으며 이를 통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사랑의 절정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기대나 조건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완성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파트 2를 마치고 파트 3에서 요한복음 말씀의 해설을 이어갑니다.